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며 그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 이제 성탄절 그날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랬던 그 시절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그렇죠? 너무나도 좋았던 그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성탄절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복이죠. 미국에서조차 8년간 성탄절을 말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8년간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미국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여러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리 할리데이 그 표현을 쓰게 8년 동안 성탄절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마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부터 다시 성탄절을 사용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성탄절을 갖는 의미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탄절.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성탄절을 없앨 수 있을런지를 모르죠. 권력의 힘. 그러나 그 성탄절은 여러분 지워질 수 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성탄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선물 교환하는 그 정도 수준의 성탄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성탄절에 대하여 성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회로 시작하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탄이 뭐냐? 거룩한 탄생, 그분이 탄생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탄의 의미를 때가 참회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때가 참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쓴 때가 참회라는 이 말, 이 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때에 대하여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 그것을 크로노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국에서 온 우리 친구가 크로노스란 말 영국에도 없어. 이건 헬라어야. 알겠지? 나중에 대학 가서 제2 언어 신청할 때 그때 헬라어 신청하면 신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돼. 알겠지? 그래. 크로노스라는 단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때가 참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 시간, 그것이 무르익었다는 거겠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무르익었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다 됐어. 그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멋있게 한번 제가 헬라어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해서 저는 다 외워버렸어. 그때 하도 너무 멋있어. 갈라디아로 공부할 때 플레로마 토 크레노스라는 헬라 때가 참회. 플레로마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거죠.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 때를 언제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성경 처음 부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것, 첫사람의 타락의, 천지창조 이후의 첫사람의 타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인간론이 그 뒤에 따라 나와요.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죠. 그 타락은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이라. 조금 고쳐질 수 있는 타락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타락한 인생에게, 부끄러운 그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그 죄로만, 씻을 수 없는 죄로만 고통과 좌절과 쓰라림 속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어느 동물의 희생이 따를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그 가죽으로 불쌍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언제 정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만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며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리라고 예언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 보라,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라고 말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그러나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후견인이 필요 없다. 이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 상속을 받았어. 근데 이 아이가 어려. 그러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아야 줄 여러분 후견인이 필요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여러분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인도해 주는, 울어도 못하고 눈물 흘려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 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그분이 친히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속량.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던, 죄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자.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연한 연고로, 우연한 일로, 관계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만나게 하시고 가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엉터리로 살지 말자, 신앙의 엉터리로 살지 말자 결심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속량하시려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왜?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게 나시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를 여러분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그래 나는 옛날에 죄의 종이었어, 노예였어, 나는 하인이었어, 나는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야. 그러한 나를 속량하셨어. 그 다음이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야.
원수 사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두려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고마운 하나님 차원이 아니야.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입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나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 아바, 아바지. 아바, 아바지. 어때 한 주간 아바, 아바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아바, 아바지. 아바, 아바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아바, 아바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바지. 어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지난주 열심히 내가 설교했는데, 예? 우리 자매들이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러지. 듣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듣잖아. 열정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지. 듣는 사람이 말 그대로 매가리가 없어. 안 나오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원수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엉터리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들 앞에서 열정이 없을 수가 없지. 여하튼 간에 때가 차서 이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그 씨를 설명할 때 그거를 단수로 쓰잖아요. 오직 한 씨야. 예? 여러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여러분 그 씨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 씨.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은 다윗을 통하여 구체화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유다 지파를 말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이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씨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에서 태어날 아이임을 성경은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그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고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분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분은 일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을까요? 당시를 생각해봐요. 당시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던 때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을 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그때를 라틴어로 말하면 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뭐예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 시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로마가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일들이 언어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평상시 말은 무슨 말로 쓴다고요? 아람어로 씁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 아버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파테르 헬라어. 그러니까 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 아람어로,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말하지만 그들이 쓰는 거는 헬라어로 쓴다 그랬죠.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하나 하면 다 통해. 다 통해. 다 통해. 그 시대를 만들었다. 언어의 통일, 문화의 통일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던 자들은 이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 말하든지 말이 통해요, 안 통해? 통했던 시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표현 알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여러분 로마의 곳곳에 그때 만들어진 도로들이 쫙 보여줘요. 가이드가 말한다. 자, 이 길은 로마 시대 때 만드는 길인데 아직도 멀쩡하고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멀쩡할 겁니다. 왜? 로마 시대 만들었던 길은 군사용으로 만들었지만 그 길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모든 길을 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 뚫어놓게 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암만 말 안 들었던 우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절한 외침이 끝난지, 아니 벌써 400년이나 돼가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표현해요. 또는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한 적이 없어. 마치 여러분 400년의 기간은 깜깜한 암흑의 기간.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신다.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때, 어둠이 캄캄한 그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어둠에 젖어 있을 때 밤중에 별 하나가 번쩍이잖아요. 여러분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 별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암시해주는 징조의 별이었잖아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어둠에 묻혀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한 별을 보여주시며 너희에게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선포하게 하셨던 그 별, 때가 참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암만 가르쳐도 안 되고 암만 때려도 안 되고 암만 꼬집어도 안 되고 암만 뭐해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어. 아마 하나님이 날 보면 그럴 걸.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하나님이 날 보면 포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응? 그렇잖아요. 야, 정말 못 알아듣네. 정말 돌이키지 않네. 정말 너무 안타깝네.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나를 보면 그러실 것 같다. 손들 보면 우리 다 손 안 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어둠에 묻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별을 보내실 줄이야. 내가 찾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당시의 평화, 당시의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당시의 언어, 당시의 도로, 당시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완벽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환경은 다 갖춰졌다. 사람의 심령,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시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신, 참된 종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바울에 보면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우상에게서 떠나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하잖아. 왜? 그들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숭배를 해. 오 아데미 신이여. 여신을 말하죠. 풍부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걱정 근심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그 아데미 신이여. 정말 그들이 믿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부르짖었던 신들은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서부터 내려온 신들입니다.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서 언급되었던 신들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신화가 종교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믿었을까? 정말 확신을 가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처럼 말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허전하죠.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와서 신이시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그 신이 참된 신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니까. 그 신이 유일한 신, 참된 신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어떻게 할까요? 참된 신, 여러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참 신을 만나고 싶다. 참 진리를 알고 싶다. 참된 종교를 갖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놓게 하셨던 때가 그때였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요새 무슨 환단고기 그래가지고 내가 식당에 가서 환단고기 하나 주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래. 환단고기 내가 알긴 했었나. 하도 환단고기가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환단고기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환단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잡숴봤어요? 응? 환단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증산교입니다. 증산교. 더 쉽게 얘기하면 증산교의 여러분 뿌리인, 같은 계열인 대순진리회. 네? 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환국고기를 엄청 좋아.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환국고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고조선 이전에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더 우주가 열리고 세상이 여러분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시작돼. 역사에 대하여 쓰여져.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있다라는. 그 시작을 환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하잖아.
그게 여러분 BC 몇 년 정도라고 그러지? 8,000년, BC 8,000년. 와, 아브라함보다도 오래죠. 8, 9,000년 전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배달국이 등장하고, 그 배달국이 점점 가서 고조선이 되고, 그리고 쭉쭉쭉쭉 나와. 그게 한국 역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황국고기. 근데 여기에 왜 증산교가 왜 가입하고, 여기서 대순진리회가 왜 나타나고, 여기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타나는 거야? 증산교도인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한국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 역사관, 우리 이런 나라 아니야. 우리 옛날에 만주 땅을, 시베리아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랄 알타이 저 서쪽 끝까지 더 나가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넘어, 발칸반도 그 지역까지, 여러분 그 지역까지 우리가 휩쓸었던 나라야. 우리 우습게 보지 마. 중국, 일본 그 식민지 사관 그거 우리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좋아. 와, 지금 러시아 다 포함해. 땅이 얼마나 큰지. 지금 러시아 다 포함하고, 중국 북부 다 포함하고, 인도 그 지역, 그 북부 지역까지 다, 말 그대로 여러분 세계 지도 딱 꺼내놓으면 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북유럽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이 말이야. 문제는 믿을 만한 게 있어야지. 믿을 만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서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왜? 여러분 그 고시대에 쓰여졌던 문체도 틀리고 지명도 틀리고 말이 안 되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단지 민족주의를 좀 부추기기 위하여. 그게 우리 역사라고 말해요. 그 역사를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 데가 어디라? 도를 하십니까? 얼굴이 참 복되게 보이십니다. 참 선하십니다. 요게 증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 거짓 종교, 내가 오늘 하면서 이건 말해야 되겠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주의 주宰자이신 옥황상제가 지상에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야. 옥황상제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누구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옥황상제가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일순인가 뭐. 여러분 그게 증상교입니다. 그게 대순진리예요. 한때 잘 나갔죠. 엄청 잘 나갔죠. 근데 그 이단들은 여러분 항상 돈과 연관돼요. 2,400억을 놓고 여러분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2,400억.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 결국 끝은 돈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가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참된 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짜 종교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갈망.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암만 율법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갈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던 그때가 참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아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않고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정대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일정 스케줄대로 살아가지 봐. 그 일정에 쫓기고 그 일정에 매이고 그 일정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일정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스케줄이 여러분 차고 넘치고, 스케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내 일정에 맞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한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돈이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예배보다 좋습니까? 물질이 암만 좋으며,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무리 좋으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들려오는 천상의 노랫소리, 그 찬양 소리에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리.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 지금 내 스케줄이 빡빡 채워.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그래. 나는 정말 놀라워. 스케줄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 꽉 그냥 기록해놔. 아유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꽉 채워져 있어. 꽉. 아마 마치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을 그 일정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표를 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미쳐버려서 그 세상 거 붙들고 미쳐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저에게도 임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